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 다음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된 자가 있어야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맞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얘기하겠어요? 상대가 있어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하겠어요? 아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하는 얘기는 전부 복된 얘기예요. 축복의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모든 게 다 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왔을 때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세상에. 그 죄됨이 그게 복된 거예요. 그를 또 죽였어요. 사망을 그 죽는 게 그게 복된 거였어요. 그를 막 귀신 들린 자라 그러고 막 사단이라 그러고 막 하고 막 얼마나 그냥 조롱하면서 십자가에서 막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막 이러고 말이죠. 얼마나 그 조롱을 받 그게 복된 거였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정말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 안의 내용을 알게 되면은 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오늘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국어사전에 보면은 국어사전이라기보다도 뭐 복 숟가락에도 적어놓고 뭐 방석에도 적어놓고 뭐 집에 가면은 복 이렇게 적어놓고 하여튼 뭐 한문으로도 뭐 복 이렇게 쫙 적어놓고는 하여튼 뭐 복해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서 얻는 행복 배당되는 것이 많은 것을 이루는 말. 어떻든 간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근데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인생에 진정한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러한 그 세상적으로 국어사전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요, 이 국어사전 수준적으로 보면은 딱 국어사전 수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국어사전 수준적으로 겉을만 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진리의 내용을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 받으라 그래놓고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내고 있어요, 지금. 그건 점집에 가서 무당들이 복채놓고 점 봐달라는 거나, 야, 많이 내면은 너 하나님이 복 준다 이래가지고, 헌금을 강요하는 거나, 여하튼 간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냐면은, 그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오죠. 무엇이 복이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런데 오늘날 또 교회에서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팔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면서 참 또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 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한다니까 괜히 온유해지려고 그래요. 땅 많이 차지하려고. 참들 이상한 데다 갖다가 다 붙여놔가지고 정말 이 속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깊이 숨어 있고 정말 그게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은 정말 이거는 너무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한 구절만 얘기해 줄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였어요? 그야말로 애통하고 목마르고 그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마름. 예? 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목마르잖아. 그럼 목마른 자가 라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있었죠.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잖아. 주님밖에 없었어요. 우리 주님밖에 목마른 자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목마를 자가 없어요. 얼마나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찾아갈 때 물가에 오잖아요. 물 달라고. 야, 물이 없어서 물 달라 그러겠어? 그래가지고 또 우물가에 또 물을 뿌려. 그 물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목마른 자였어요. 그러나 세상 물 가지고는 그 물은 진리거든. 물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항상. 어쨌든 간에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세상이 합의해서 정의해 놓은 국어사전적인 그런 의미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 다른 책 가지고는 하나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책 한 번에 뒤져봐도 세상 책 가지고는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 66권 기록 가지고 성경만 가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유일성을 알아야 돼요. 유일성. 그 유일성이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참 선지자로 와야 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떠난 죄의 값을 사망을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주 필연적이에요. 누구든지 그거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참 대제사장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성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사망권세, 지옥권세, 마귀권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참 만왕의 왕 되셔야 된다. 바로 이분이 이 세 가지를 다 이루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셨구나.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은 다 알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올 땅이었잖아요. 어쨌든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복이시다. 이러면서 그 복의 진리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 복에 대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복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도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다. 주여,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라는 것을 보여준다.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 된 걸 나타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이거든. 근데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것은 이 바라크를 얘기해요. 바라크는 이 복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찬양, 뭐 송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사하다, 뭐 이런 것 뜻도 있지만은 반대 뜻도 있어요. 상반된 뜻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고 모독하는 것도 복이야.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참 복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재앙과 저주의 복을 받아. 생명과 성령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이해 가요? 그럼 복이라는 걸 뭐냐면 무조건 그냥 다 좋다고 그러면 안 돼. 세상 복을 받느냐, 하늘나라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저 문지방에다 그려놓고 뭐 방석에 숟가락 그려놓고 이거 우상이잖아. 그거는 완전 이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지, 아유, 뭐 벼락 맞아도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기아님은 그러세요. 돈 좀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 일도 마음 놓고 참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도 좀 아름답게 해요.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예, 말이. 자, 히브리어 이 알파벳에 보면은 이 각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복이라는 이 단어가 바라크 이렇게 얘기해요. 바라크. 바라크를 파자해 보면은 이 카프, 레시, 베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카프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전환했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게 하시는 그 머리, 하나님이 진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리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는 성전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다스리는 성전을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성전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그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성전을 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누구였냐? 그리스도 가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너희를. 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곧 창조이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진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령 받았다, 참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이제 말씀으로부터 섬김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뭐라냐? 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분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 말씀이시잖아. 진리잖아. 그 진리가 말씀이 섬기러 온 거야. 아들들을 지금. 감사해, 안 감사해? 엄청 감사해. 근데 오늘날 얼마나 거꾸로 알고 있어.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육신적, 세상적 모든 것을 나의 만족, 나의 그냥 자기 자아 만족, 자아 충족 그런 도구로 삼아서 자아 확장을 하려는 그 하는 마치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실존이고 그 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선악과를 입에 문 이 군상들은 하나님처럼 되보려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의 모습, 바라크,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저주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 저주받은 상태가 이 복이라고도 하고 이 바라크가 저주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야. 그러니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복이 단어가 또 저주야. 죄가
의가 되는 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죄에 묻혀버리는 거야. 그 죄가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사망이라는 것이 곧 생명이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은 그게 그 축복인 거야. 바로 복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망에 묶여있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야. 예. 맨날 창세기 3장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이 아래 것 생각만 하고 아래 것에 묶여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게 뭐냐? 사단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것 생명을 깨달았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된 이 그리스도를 정말 유일성으로 아는 자들, 그 그리스도가 유일성으로 참 선지자고 참 대제사장이고 참 만왕의 왕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진 자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삶 자체가 달라요.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서 이미 이 영원한 그 곳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연합. 하나 됐다 이거예요. 완전히. 예. 이게 하나님 나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걸 통해서. 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인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아래 것을 통해서 이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가르쳐 주는 게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 가르쳐 준 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뭘 놔뒀어? 죄도 놔두고 사망도 놔두고 사단도 놔뒀어. 근데 오늘날 맨날 여기에 묶여 있어. 그건 자유가 안 된 거야. 아직 해방 안 된 거야. 승리 안 된 거야. 그리스도가 이 문제 그 영원한 곳에서 이미 다 끝냈어. 이게 참 복음이야. 근데 뭘 그렇게 맨날 죄인처럼 다니고 맨날 뭐 이거 복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이미 복을 다 아브라함을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벌써 세상 거 떠나라 이거야. 그때 갈 때 우리가 우상이거든. 그 종교 가득했거든. 에? 그러니까 내가 지시한 본토 우리는 세상 집을 떠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 세상에 미련두지 말라 이 말이야. 세상 문명과 문화와 지식과 철학 속에 전통과 관습 속에 이제는 빠져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타날 가나안 땅이었잖아. 그럼 우리는 떠나서 또 어디 돌아다녀야 돼? 그 말 아니잖아.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천하를 기린 영혼인 그 사람 있는 거는 가라 이거야 이제. 가서 그리스도 말씀을 전해서 그를 살려내는 거. 그에게 그리스도를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그에게 전해주는 거. 이거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거기가 제주도가 되면 어떻고 거기가 아프리카가 되면 어떻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래. 진짜 그리스도 가진 내가 복의 근원들이요. 나 만나면 그냥 대박 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이제.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만난 사람 대박 만나는 거야 이제. 아주 그 사람이. 보통 대박이 아니야. 그냥 가문과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이 메시지가 뭐냐? 복이라는 게 뭐냐? 어떤 게 진짜 복이냐 말이지. 분명히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다시는 성전을 우리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그럼 뭐 넘겨줬겠어요? 우리에게. 넘겨준 게 뭐냐? 우리가 그 넘겨받은 게 뭐냐?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선하신 연합, 이걸 우리에게 넘겨준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연히. 내가 나타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야,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정복한다는 거예요. 정복한다니까 무슨 또 땅을 정복하는 줄 알아요. 맨날 뭐 세상 것 챙기는 거 왜 이렇게 또 좋아하는지. 언약의 기둥 스타브르에서 제3왕 사단을 정복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거 가르쳐 주는 건데 뭔 맨 놈은 무슨 놈은 이거 지금 진짜 큰일 날 일이야 이게. 에? 그리스도 가진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에?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된 권세다. 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에? 네가 이제 말씀을 품은 자, 말씀을 품은 자가 됐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너는 혈과 육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거. 하늘에서. 그러면 내가 갑자기 뚝딱 떨어졌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세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이미 낳았다 아들로.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너를 이렇게 나타나게 됐다 말이야. 그래서 너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얘기할 때 네가 내 아들이다 말이지. 예.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 세상에서 바보 노릇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걸어라. 세워놓을 수 있다 이거야. 예.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네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하늘의 유업을 얻을 상속자다 이제.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복의 근원을 주니까 언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나올 거 생각이나 했겠어? 저 애굽 가가지고 그 애굽을 정말 다섯의 총리를 밑에 손자가 그것까지 생각했겠냐고. 안 했잖아. 못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뭘 다 하시잖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언약의 후손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은 자를 할 때 그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놓지 않냐 이거야. 예? 그가 아들인 거야. 예.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어느 목사님이 그분은 양심이 계신 것 같아요. 한국에 훌륭한 목사님 계신데 30년 목회하고 나셔서 큰 교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은퇴하시면서. 은퇴 설교에 단 한 명의 제자도 못 만들어 놓고 내가 은퇴한다고. 감동 깊게 봤어요. 진짜 장로가 되고 교회 생활 오래됐다 해도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또 제자 만든다 그러면 또 자기 제자 만들라고 열심히 해.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진리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영원에서부터 함께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이 역사 속에서 그 아들을 보이시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과 역사,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한 채 오치도 없이 그 뜻대로 그대로 역사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예. 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성취하면서 말씀을 응답받으면서 그 축복을 누린 자를 언약의 후손 약속의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언약한 그것이 그 언약의 후손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택했구나. 그럴 때 나에게 그 진리가 살아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선택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선택에는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찬스가 와요? 내 인생에 응답이라는 것을 맛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예? 초이스. 이게 뭐예요? 말씀의 성취잖아요. 올바른,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진짜. 뭐 사람들이 이런 기도 응답 저런 기도 묻는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사람 살리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챌린저. 진짜 사람 살리는 이 전도의 이 축복.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된 것을 넘겨줬다는, 바톤을 넘겨줬다는 그 하나님의 일, 그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정한 뜻, 하나님이 정한 목표, 그 기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영원한 절대자가 내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인데 그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건 그리스도를 가졌냐 안 가졌냐. 거기에 달린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로 왔을 때. 이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 아들 되면 맞네. 그러면 뭐예요? 아들은 모든 문제 끝. 그럼 뭐예요? 마귀는 박살났다. 그러고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승리한단 말이지.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창조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약속한 대로 구원의 사역을 다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을 제조하고 논리를 대고 핑계를 대고 얼마나 요즘 폐악하고 비일비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이게 노아 방주 시대 그 이상 버금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세예요. 종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면은 그때가 종말이라고 분명히. 그래서 내가 그 유대인 그 기독교인 목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고 자기네들은 성경을 너무 자기네 말이니까는 그 뜻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뜻이 나는 궁금했어요. 그 뜻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였구나. 이 2000년 만에 흩어졌던 민족이 나라도 없던 내가 나라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흩어지면 없어져. 흩어지면 없어지지. 나라가 흩어지고 그러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 있었어. 그럼 하나를 합쳤으면 이제 조선 됐어. 한국 됐어. 갈라졌다 이랬지. 다시 우리가 뭐 고구려 하겠어? 다시 신라 하겠어? 다시 백제 하겠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보면은 없어졌다든 없어진 거야. 이스라엘은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연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복을 받는 자도 있지만은 복을 못 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에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변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도 바라크예요. 저주의 복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가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눈을 떠야 하는데 무슨 눈을 떠야 되냐?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건 뭐냐? 말씀을 진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질 때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영적인 힘을 갖는다. 예. 그리고 내가 참 생명의 말씀을 가질 때, 예? 생명의 말씀을 가질 때, 참 생명의 말씀을 가질 때 내가 영적인 대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왜? 사망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는 거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거 안 했잖아요. 왜 못해요? 당당하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이구 죽으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고전해요. 그 아주 사건이 너무 멋있어요. 엄청 축복을 해줘요. 와,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너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야. 이렇게 금방 축복을 해놓고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 진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 속에서 이 인류사 오케이 좋아. 이 히스토리라고 하잖아. 그래 히스토리가 뭐예요? 히스토리라는 말이 뭐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He is the story. He is the story. 누구 얘기야? 그리스도 얘기다.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이 2016년도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 모든 이게 타임이 이 지금 타임 테이블이 그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질 때 이제는 생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복이라는 거야. 그럼 그 생명을 어디서 오느냐? 진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질 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고 진짜 내가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질 때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잖아. 예. 맹해가지고 뭐 이게 지금 뭐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밥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냥 허덕거리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 원수의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벌써 알잖아요. 내 삶 속에 무엇이 지금 이렇게 나를 요란케 하고 혼미케 하고 뭔가 이렇게 속이고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면 저건 다른 복음이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혼란하게 하네, 미혹하네, 요란케 하네. 저게 나의 저주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쫓아다녀. 그게 총노예 포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무화과 나무 입고 무화과 나무 이거 치마 입고 춤추는 거야 그게. 요즘 보면은요 무화과 나무 입고 춤추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 항상 두렵지. 그리고 뭔 이유 핑계가 많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완전한 옷, 그리스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흑암 권세,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